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 영역 속에서 우리가 초보자 때는 배워가는 게 신비로울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색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하고 완전한 동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감에 있어서 나중에는 더 깊은 것까지 추구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 중간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더 단계를 넘어서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때만이, 그와 온전히 동화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그와 그 분야 속에서 완전히 동화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놀랍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익숙해져 있는 육신적인 생활 방식들, 육신의 욕구, 그와 부딪히는 아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주님을 경험함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 온전한 데까지 가지 못하면 적당한 신앙,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그 적당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적당한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 온전한, 그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은혜를 누리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신비롭고 또 누군가가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 같은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즉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 안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초보자 때는 무언가를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요. 무엇을 봐도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영역이 있죠.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성숙은 폭넓은 시야와 그리고 듣되 폭넓게 깨달을 수 있는 영역, 그 성숙이 단순한 막연한 성장, 육신의 개념으로 보면 육체적인 단순한 나이를 먹음 속에서 성장하는 그 성장의 개념을 넘어선 여기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야와 또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넓이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깊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 교회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지만 AD 64년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고 난 이후로는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마음으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이들이 개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참된 기독교적인 의식도 잘 갖추어져 있지 못했고 교리적인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차선의 선택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 본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장성한 신앙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을 주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대교를 향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변증의 형태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죠.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성을 논증하고 있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유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아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유아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오직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나뿐이 몰라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는 의식을 갖죠. 그러나 유아기적인 상태는 오직 자신뿐이 모르는, 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에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즐겁게 하는 쉬운 설교만을 선호합니다. 때론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무엇이고 뜻하심이 무엇이며 진정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예화적인 것 내지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결과적인 설교들, 설교를 듣되 깊이 고민과 고뇌할 필요가 없는 쉬운 설교들의 귀가 익숙해져 있죠. 또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유아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기준은 오직 자신뿐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즐겁게 한, 오직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들의 신앙은 그 유아적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숙한 신앙 생활을 언급함에 있어서 장성한 신앙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있는 주요 내용은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맹세를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성도들은 모든 역경 중에서도 담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막연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신앙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그리고 유아기적인 신앙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즉 유아적 신앙 자세를 지적하고 장성한 신앙을 호소했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영적 미성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과거에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영적 미성숙은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배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은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영적 성숙, 그 의미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때는 이기적으로 자기뿐이 몰라요.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오직 나뿐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게 되는, 그러면서 또 자신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미성숙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뿐이 몰라요. 오직 내가 힘들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무조건 섭섭하고요. 나는 힘든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티를 내지 않을 뿐이죠. 우린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여유가 돼서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부터 먼저 살필 만한 그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제자들이 그들의 초보는 어땠습니까? 오직 자신이 욕구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오직 그들의 모든 시선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 초보를 버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오직 이기적으로 자신을 기준으로만 바라보던 그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명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오늘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선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쓰임받게 되죠. 오늘 우리의 성숙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성숙도 나이만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영양 공급을 해줄 때에 그 나이에 걸맞게 성장을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전에 보이지 않던, 그전에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의 깨달음이 오고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 성숙함의 결과로서, 성숙함의 증거로서 나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보여지게 되고 나부터 생각이 들던 것이 주변부터 살필 수 있는 그 심적,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있다면 뭔가 새롭게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아는 그 깊이를 향해서 그 넓이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향하여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하심이 뭐고 섭리가 무엇이고 그분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그 뜻을 살피고 의도를 살피고 그 섭리함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 곧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심과 말씀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뭔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뭔가 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뭔가 새로운 걸 또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 거기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약속과 그 믿음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한, 그것을 주제로 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살펴가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과 섭리를 살필 때 주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뜻하심을 향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초보가 있는지 오직 내 중심적으로 나뿐이 모르는 오직 시야가 좁아요. 그런 사람인지 또 뭔가가 어려움과 뭔가가 오면 하나님이 기존에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살피기보다는 뭔가 또 불안하여 뭔가의 새로운 것을 또 구하고 찾는 그리스도의 초보자적인 모습은 아닌지 이런 모습들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위험성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배교할 그런 성향이 노후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개선은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고 그 기준 속에서만이 오늘 우리는 그 초보를 버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양식을 섭취하죠. 신앙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 신앙의 방법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법, 그 원리, 오늘 우리는 이 자체만을 몰두하면 오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자체만을 몰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와 조건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 겸허함, 그 겸손함이 있죠. 즉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배제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결과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힘주어 앞서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허락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시며 그 속에 롯을 중심에 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종적 판단과 영역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의 영역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의 영역의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신앙이 되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못함 속에서 섭섭함이 오고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은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릴까 말까 배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배제되어져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필요 덕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제로 한 기도, 이것을 전제로 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뿐더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과 종교를 흘러가지 않게 하는 방화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쁘죠.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방법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영역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의 영역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성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영적 성숙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타락한 자들은 욕을 보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한 언급으로서 이른바 이 성령 회방죄, 마가복음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절과 5절과 관련시켜서 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멸하는 행위라고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단의 본질적인 행위이기도 하고요. 중생의 체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태도, 그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보증이 되진 않아요. 그 생명이 보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 10가지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적과 체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하고 확증함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 형태를 말한다기보다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왜?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죠. 여기서의 성숙한 신앙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된 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길과 그 선택이 버겁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종적인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론 우리가 버겁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은혜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께서 때론 그 자리에서 축복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을 때 내 생각대로 안 가고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신 대로 온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지 내 고집대로 됐으면 패망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돌아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건대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만 현실은 똑같은 그 고민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할까 성령의 요구대로 할까?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그런 일들로 인하여 증거와 기억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내 성질대로 가면 내 감정대로 가면 다 망하는 것뿐이 없구나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곧 지금 내가 고민하지만 성령의 요구를 따라 가야 되는구나라는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초보자들은 뭔가를 성령의 요구대로 감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성숙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때론 내 요구대로 가다 보니 패망과 실망도 있었고 성령의 요구대로 가다 보니 은혜를 경험한 그 내적인 것들이 내구성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 속에서 욕구가 일어도 웃기지만 안 돼. 내가 그 요구대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걸 잃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영역을 살았는데 웃기지만 다 거절하게 돼. 그리고 성령의 요구대로 가자. 비록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초보자들은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 결단하고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할 수 있어? 성숙한 자는 알아요. 대가를 치러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유아기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은혜를 안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보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 되는지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많이 치러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고민이 돼요? 아직도 성령의 요구와 나의 육신의 요구 속에서 아직까지 고민거리가 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 황제들로 인한 박해, 유대교 신자들로 인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속에서 기독교적인 변증의 형태로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마는 오늘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 나는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고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깊이 있게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선택은 쉽고 빠르고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해집니다. 명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오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다시금 내가 이런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요. 또 겸손한 겸허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듣고 배움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유아기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를 고집함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나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겸손하게 배우고 듣고 주의 말씀을 추종함 속에서 오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넓이와 깊이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 즉 그 성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숙함 속에서 주어지는 시련이든 아픔이든 역경이든 능히 이겨내고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목으로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성경에 약속된 방법이든 원리든 그렇게 나아가되 반드시 전제적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당연히 뭔가를 얻어진 것 같은 착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 뜻을 살피며 은혜를 살피며 오직 주님 안에 나아가는 성령의 요구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영적 성숙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배울 뿐더러 마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영역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